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날,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고 영원한 때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택해 줬고 또 값없이 아들 삼아 줬고 값없이 또 구속해 줬고 오늘도 현실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받는 은혜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과정이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희생이 너무 아름답고 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지식, 그분의 크심에 대한 지식,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끝없는 그 사랑에 대한 그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해 가지고 주님 나 위에 살았으니까 나도 당연히 주위에 살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감동과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래서 모든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그것들을 받고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하기 때문에 더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왔지만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이 주님과 믿음과 사랑에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참 생명의 영생구원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오늘 한국교회 또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모인 모든 세계 모든 교회 참 깨어있는 참된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불러주신 이 시간에 양떼들 그 마음을 다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말씀이 100배, 60배, 30배가 심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들을 꼭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주님 장중에 붙드시고 성도들의 마음에도 마귀가 그 말씀 받지 못하게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6장 166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울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찬송가 173장 173장 잠시 동안 이 세상도 살며 항상 찬송 부르다가 어둠이 와서 주님 부를 때 영화롭게 가리로다. 멸류관 우리 받아서겠네. 주의 무릎 앞에 앉아 죄짐 벗고서 기쁜 얼굴로 주와 영원히 살겠네. 몇 해만 더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수고를 하다가 영원 무궁한 안식 들어가 주와 같이 살리로다. 멸류관 우리 받아 쓰겠네. 주의 무릎 앞에 앉아 죄짐 벗고서 기쁜 얼굴로 주와 영원히 살겠네. 높은 산들과 깊은 골짜기 가는 길에 나가 없어도 밤이 외롭고 쉴 곳 없어도 기쁜 아침 오리로다. 멸류관 우리 받아 쓰겠네. 주의 무릎 앞에 앉아 죄짐 벗고서 기쁜 얼굴로 주와 영원히 살겠네. 후에 잠 깨어 사랑하는 주
만나 기쁨만 없겠네. 단식 없으며 죽음 없으니 기쁜 그날 사모하리. 멸류관 우리 받아 쓰겠네. 주의 무릎 앞에 앉아 죄짐 벗고서 기쁜 얼굴로 주와 영원히 살겠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저 유아방의 소리 어때요? 잘 들려요? 유아방, 잘 들려. 왜? 잘. 그리고 저기 누구? 예, 이용녀 집사님 잘 들려요? 소리? 그러면 됐어. 그럼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6절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집회의 본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제가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게 우리가 받은 말씀, 이거를 이제 주일날 받은 말씀, 주일에 받은 말씀이나 집회 때 받은 말씀은 우리가 그 잘 책임질 해가지고, 책임질이라는 거는 실행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다. 또 실행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에 삼켜 말씀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또 하는 겁니다. 실행을 했다고 그 공로, 그 행위의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두 가지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또 새겨보고, 세상 말 복습이겠죠. 복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내가 말씀대로 현실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실행하는 진실은 뭐냐? 실행하는 이유는 저도 어려서 해봤어요. 실행을 하고 나니까 내가 아이고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고 나를 자랑을 해봤어요. 그죠? 자랑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내가 현실에 사는 거는 그 말씀대로 말씀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말씀이 삼켜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뭐와 똑같은가? 어떤 부모가 누구한테 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가르쳤는데 그걸 그대로 외워갖고 자기가 말만 하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남한테만 딱딱 말하면 더 밉상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사람이 돼버리면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다 하면은 몰라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나 세상 것도 보세요. 과학도 알아가면 또 모르고, 사실 깊이 아는 사람은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껍데기만 아니까 많이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인간도리도 보면은 자기가 잘하고 아는 것 같은데 또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모르는 게, 부족한 게 많아요. 뭐 세상 과학도 그렇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닮아 나가고 하나님과 하나 돼가는 이 굉장히 큰 구원인데 소리가 이게 맑지가 않다. 그지? 소리가 안 맑아요? 예? 똑같으면 괜찮아. 내가 느낌이 그렇나 보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가 주변에 느끼는 게 있어요. 교육자들도 뭐가 아직 좀 세상 말로 아직도 좀 뭐가 건방져지고, 교인들도 뭐 어쩌면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이, 자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이 이런 입장에 있다. 그러면 그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겠죠? 내가 너무 어렵고 내가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내가 다 배울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거는 그만큼 그게 성숙이 안 되고 모르니까 그러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도 뭐 변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그 신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왜 이래 말하냐면 집회 때의 말씀을 또 그 다음에 주일의 말씀을 책임지라면 사람이 크게 둘로 나눠져요. 아, 새거 좀 해주지 이러는 사람이 있고, 저도 이걸 내가 그래 해봐서 압니다. 저도 어릴 때 집회 때 어떤 말씀 또 주일날 말씀 어떨 때는 두 주도 하고 세 주도 하면 좀 껍데기를 알 때는요 새로 바꿔 깊이를 내 복음이 안 되면서도 자꾸 바꿔 듣기를 바라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구경하는 거는 두 번, 세 번 구경하면 나중에 실증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그게 구원의 실상에 이르지 못하고 구경 정도를 알면서도 구경하는 사람 다 아는 것 같이 여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실증이 나는 거고, 정말로 이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또 부족하네? 한 번 더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죠? 들어보니까 또 내가 삐뚤어진 게 있네, 또 모르는 게 있네, 이렇게 자꾸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한 번 더 한 줄 복습을 하듯이 해도 복습이 아니라 복습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도 그렇게 구경해봐서. 근데 신앙에 이제 깊이가 있어 갈수록 또 그분이 두 번이면 두 번이 필요한 게 있고, 그렇다고 뭐 저도 어떨 때는 두 주도 세 주도 하고 싶은데 이 받는 성도들이 못 받을까 싶어서 그냥 바꿀 때도 많아요. 알겠죠? 바꿔. 왜? 내 이 깊이만큼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알겠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듣는 수준에 어떨 때는 맞춰야 될 때, 전혀 뭐 여러분들 수준에 다 맞추면 안 되겠지만은 나를 따라 자라와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또 맞추기도 해야 돼요. 어떨 때는 너무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하나 더 가르치고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요번 집회 때 어떤 목사님 설교는 은혜 많이 받았다. 근데 어떤 목사님 전에는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좀 뭐 별로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본인이 잘하면 잘한 만큼 듣고 어리면 어린 대로 듣는 거다. 본인이 많이 잘해놓으니까 그게 전에는 별로 잘 안 들리게 잘 들리게 되고, 본인이 살아오니까 전에 그 수준에 맞았게 지금은 좀 별로인 것 같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 목사님이 똑같이 설교를 했어도 자기가 잘한 만큼 들린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수준 위에 들었던 사람이 나중에 대학교 1학년이 됐어. 그러면 듣는 수준이면 강의 듣는 세상 강의 듣는 수준이 다르겠어요? 인생에 대해서 강의 듣는 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자랐으니까 그만큼 들리겠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대학생활 아무리 말해봐야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초등학교 애들은 그거에 맞도록 아마 자기한테 힘이 되고 은혜가 안 되겠어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내가 잘한 것만큼 그게 내한테 딱 들리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설교를 제가 했는데 자기 된 것만큼만 듣는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정하는 거 다 듣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걸 알고 설교했는데도 내가 전하는 거 이 교인이 다 들어야 돼. 막 설득을 한다 합시다. 그럼 저도 좀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고 1학년짜리한테 대학 지식을 갖고 막 알으라고 그래 하면 가르치는 사람도 미친 사람 아니겠어? 안 그렇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 맞도록 깨우쳐 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높은 도리의 설교를 해도 그 하나님 성령이 그 사람이 맞도록 이렇게 깨닫게 해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래 말하는 가 저도
다 해봐서 알잖아요. 내 중심이 떡돼 갖고 어떤 때 안 받아지니까 우리 백목사님 이번에 와 어두워졌나? 아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고 있어 또. 다음 누구 중심이랍니까? 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도 보면 각 사람이 있는데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항상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안 들릴 때 있잖아. 그죠? 자기가 밝아지면 은혜될 때가 있잖아. 그거 갖고 모든 다 판단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의 심령, 집회도 말입니다.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들 같으면 집회가 뭐 말씀만 막 삼아줘 오지는 않겠지. 뭐 우리 찬양 집회 한다고 찬양 연습하고 하면 자기 그 집회 준비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그런 찬양 집회 한다는 것도 없이 그냥 별로 엄마 가자네 가자 이래하는가 그나마 그래도 찬양 집회 하겠다고 자기대로 기도하고 자기들 기도를 하잖아. 연습도 하면 그만큼 말씀 중심이 아니라 했다 해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들리겠지. 그렇죠? 우리 꼬맹이들은 가면 수영장도 간대. 뭐 좋대. 가고 싶다. 이러면 그 예배당에 앉아갖고 놀다가 또 뭔가 어린 것들은 뭔지 막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래 기분이 좋으면 들어가는데 짜증스럽게 맨날 끌려다니면서 하면 예배당에 앉아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배 때 올 때도 만약에 좀 사모를 갖고 준비를 갖고 온 사람 뭔가라도 그래 열려 있으니까 들어갑니다. 아이고 죽을 맛이네 오늘 안 가면 안 되겠고 억지 끌려오듯이 왔어. 그럼 그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래 돼서 주일에 예배가 우선 어린 애들은 육적인 면에도 사모가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신령한 면의 그 은혜의 사모를 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꼬맹이들한테 신령한 사모를 갖고 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랑이 보고 그렇게 시키면 사랑이 알아먹겠어? 또 우리 준이 지금 고3인데 준이한테 준이 들만큼 야 신령한 은혜 이거 사모와야 제가 10%나 받겠나 20% 받겠나 그것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그 범위 안에서는 사모하도록 해서 와서 그 뭔가 마음을 가지면 그만큼은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모라는 게 주일에 대한 사모가 있고 또 이렇게 집회에 대한 사모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주님께 대한 사모, 그렇죠? 말씀에 대한 사모, 이거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있으면은 그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를 저는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내가 마른 땅이 하늘의 비를 사모하듯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가뭄의 마른 땅이 비를 얼마나 사모하겠어. 그같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모한다 이렇게 다윗은 보면 주님께 대한 사모가 특별한 사람이야. 그 다윗의 시편에도 또 42편에도 나오잖아요. 뭐 나요? 내 영혼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이렇게 또 해놓고 또 10편 50편 51편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과거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사모를 해. 사모. 그리고 오늘 이 말씀한테 사모하면서 우리가 다시 들읍시다. 알겠죠? 사모하면서. 지금 근데 하나만 더 하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딱 온다. 우선 앞에 거 놔두고 너희들이 본다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본다. 눈으로 본다. 이 말은 또 안단 말이야. 무지하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본다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뭐요? 그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앞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
나는 보게 하려고. 내가 육신으로는 봤지만 정말로 잘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 주님께 알려달라고 오는 자는 알려갖고 정말로 진리와 영감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보게 만들고,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지 혼자서 지가 똑똑하다고 지가 뭐 누구한테 물어 배웠다고 세상 거로 안다고 그렇게 본다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내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당에 올 때는 다시 내가 배우기, 주님 배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또 내가 아는 주관대로 목사님 저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벌써 이렇게 한 말씀이 들어가 안 들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다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직접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지대로 앉아서 벌써 이렇게 평가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자, 제일 사람마다 그 제일 만나서 그 문제가 뭐냐면 이 평신도가 목사가 됐다. 목사가 되면 목사들은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잘 증거 안 하려고 그래, 후배들한테. 왜냐면 또 되고 나면 이제 자기가 본다고 생각해서 안 들으려고 그래. 이상하게 참. 본다고 생각해서. 근데 뭐 하려고 하겠어. 내가 그래서 저번에도 집회 때 얘기했잖아. 내가 안 간다. 뭐 하려고 하겠나. 설교하면서 느끼는 거. 교육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보면은 복이 없는 사람은 별로 모르는데 설교를 또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오늘 배운다는 생각도 목사님만 나만 보고 다 아는 설교했느니 또 뭐 자기가 아는 기준대로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들어가지. 일단은 이 시간에는 내가 그래도 저 목사님한테는 은혜 받기로 작정을 한 8가지 경험해보면서 저분한테는 그래도 말씀을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서 작정한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자꾸 목사님만 보고 설교 들으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거 그죠? 왜 기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집회 말씀을 책임져라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한참 미국 부흥 시대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좋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쭉 설교를 하다가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 어떤 일이 있어서 다른 목사님이 또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이 안 오고 다른 목사님이 딱 서니까 교인들이 반이나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은 앉고 그 담임 목사님 보러 온 사람은 가세요 이랬다 했잖아요. 그죠? 그 주일날. 그러니까 양심이 까치돼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아있던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리는 거로 바뀌어지니까. 저도 서북에 가서 이렇게 큰 교회지만 유명한 목사님일수록 목사 설교 들어오는 사람 많아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이 유명한 교회일수록 적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오늘 집회 말씀 한번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집회 본문 세 본문은 꼭 외우세요. 하나는 에베소 순서대로 제일 그 성경 순서대로 하면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겨자씨의 믿음, 믿음의 전투 또 뭐죠? 겸손한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면을 설교한 게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순서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설교한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증가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게 좀 사실은 이게 그 세 본문이 다르지만 다 하나인가 연결돼서 하나거든요. 하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어떤 한 핵심을 찔러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또 연결해서 할게요. 왜냐하면 한 부분의 그거를 가지고 하면서 전체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에베소 5장 16절부터 했죠. 네. 우선 한번 그 주제를 떼어줘 보세요. 주제를. 자, 시작. 읽어봅시다.
악한 때에 겨자씨 생명이 있는 믿음 주신 은혜. 뭐 어떤 때요? 악한 때에 겨자씨의 생명에 대한 믿음을 주신 은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집회 때 받았으니까 연습이 중요합니다. 연습. 그러니까 어디에 있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그러니까 믿음은 연습입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해서 그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습은 몇 번 할지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도 소위야 공부하는데 복습이 연습이지. 그지? 복습 안 하고 잘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이번 집회 때 그 목사님 말씀대로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거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무리 잘 들어도 뭐 해야 되죠? 복습을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운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다 배운 거 실제적으로 또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해야 그게 되지. 신앙생활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양미숙 집사님 일주일 만에 안 돼. 알겠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뭐 거기다가 컴퓨터 입력시키는 그게 그래갖고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옳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온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연습하도록 또 주 6일 동안에 그 현실을 줍니다. 또 오면서 만들어준 현실 속에 그 주일날 주신 걸 갖고 내가 또 이대로 살아봐야지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도록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데도 내가 연습을 안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안 돼. 연습하도록 현실까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알겠죠? 요것만 잘해도 굉장히 성공을 해요. 제가 경험했던 제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꼭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 따라하는 학생들은 다 성공을 하더라고. 그때는 중학교 입시치하다가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잘 가르치니까 1번 그래도 따라하는 사람들 중에 선생님이 일단은 올바라야 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부산에서 최우수 1번 선생님이 돼버려서 저도 복을 받아가니까 그런 선생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따라 한 사람은 애들은 돼. 근데 그걸 안 한 애들은 안 돼. 그러니까 좋은 복을 받는 게 1번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것 따라 현실을 주시면서 키워주는데 그거 따라 안 하면 안 돼.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연습을 하세요. 연습. 그래. 오늘 이게 또 연습입니다. 연습. 저는 왜 또 다시 할게. 이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 제가 집회를 옛날에 평소 때 가서 보면 그런 사람 참 많이 봐요. 진짜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 이제부터는 살겠다 하는데 대부분이 그만 이 집회 현장에서 까먹어버리고 돌아가면서 까먹어버리고 다 그래요. 왜냐하면 현실이 은혜 받았는데 집회 현장에서 뭐가 또 인간끼리 다 부딪히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벌써 마이가 들어와서 싹 다 없어져 버려요. 또 유지되고 집에까지 갔는데 그때부터 또 하나님 현실을 갖고 연습하라고 준 연습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은혜 받아고 다 됐다 하고 연습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만 또 다 뺏겨버려. 그러니까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연습이 잘 돼서 성공한 사람들이 소수야, 소수.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제 욕심이 100%다 되길 바라는데 그러나 이걸 연습을 잘하고 껴서 준비를 하면은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될 거지만 집회 행사로 따지고 행사하고 살았다 이제는 마음 통 놓고 이러면 벌써 다 공이 돼버리네. 공. 한 행사만 하고 온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합시다. 그래서 자 오늘 그러면 악한 때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하는 거. 그 세월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그 내 개인의 세월도 있고 이 시대의 세월도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우리 크게 역사 세계 세 토막을 나눴어요. 창세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2000년.
노아 때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 2000년,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2000년에서 이 세월을 세 토막으로 나눠봤어요. 이것도 세월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세월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근데 넓은 세월 속에 악의 역사는 하나님과 나를 끊어놓고 세상과 마귀 인간 중심으로 미혹하고 핍박하는 역사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지. 근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말세가 특히 2000년 말세는 어떤 시대보다도 악의 역사가 더 심하고 또 그 중에 예수님 오시기 직접 말세제 말에는 더 악의 역사가 심해가지고 하늘에까지 죄가 관영하다 이랬는 거는 그 하늘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까지 죄악이 가득 차서 이게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아. 이름은 교회인데 그 세상이랑 똑같아. 그렇게 만들어진다. 또 개인으로도 내 안에 악이 들어있어요. 그 악이 옛사람이에요. 사람마다 옛사람 없는 사람 없죠? 그렇죠? 예. 그 악의 옛사람이 하나님이 죽고 나셔가지고 어떨 때는 조금 움직이게 만들고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데 뭐가 갑자기 이 옛사람 이게 팍 올라와서 감당을 못하더라. 막 사실 내가 옛사람을 조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발동시킵니다. 우리 저기 내 집사님들도 보니까 옛사람 발동하면 벌써 표가 딱 나요. 근데 나도 같이 피동될까 싶어. 어떨 때 조심해. 같이 해버리면 나도 똑같이 옛사람이 그래 되잖아요. 그럼 그래 내부터도 옛사람 발동 안 하면 저 집사님 옛사람 좀 죽어지겠지 하고 있으면 좀 죽어져요. 목사들끼리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막 뭐라 거기서 같이 어떤 사람은 막 제가 그것도 많이 봤죠. 우리 서북에 중간 반사를 할 때 막 몇 분들은 보면 계속 싸워. 그것도 끝없이 싸워.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아. 그거 그 사람이 가면 화평이 일어나. 싸우던 게 갑자기 쫙 조용해져. 어떤 분은 가기만 하면 막 싸움이 막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옛사람이 다 발동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가면 옛사람을 발동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옛사람을 잠재우고 그죠? 새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가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나님이 그 옛사람을 특별히 여러분들을 특별히 회개시키고 특별히 키우려면 옛사람을 굉장히 발동시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막 작정을 엄청 했어. 그런데 1년, 2년 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하나님 그래 너가 어느 시기에 어려움을 딱 주면서 생각해보면 옛날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는데 너무 그 약속하는데 거리가 멀게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알고 다시 하나님 그때 그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돌아가겠어요. 그동안 옛사람을 격동시켜갖고 그만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또 주면서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만드는 역사를 하는 것도 때가 악한 거예요. 그때 개인적으로도 악했다가 좀 악이 좀 덜했다가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자, 때가 악하다는 걸 제가 큰 시대적으로도 말했고 개인적으로도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 시대적으로 악한 때 또 개인적으로 악한 때 그게 하나님이 죽고 나시다 필요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필요해서. 자, 그럼 이거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 뚝 뛰어넘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번에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밭하고 겨자씨 믿음에서 그 밭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김영희 목사님, 그 겨자씨 생명에 있는 겨자씨가 어디에 생명은 있습니다. 겨자씨가 어디에 심어져야 성공을 합니까? 길가밭입니까? 돌밭입니까? 옥토밭입니까? 좋은 땅이라지. 성경 요즘은 옛날에는
한문용어로 옥토밭이라 요즘은 알아듣기 쉽게 좋은 땅이라고 번역했더라고. 좋은 땅. 그럼 좋은 땅에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씨가 근데 그 좋은 땅이 아니야. 껍데기로 보면 왜? 거기 가면 수분이 들어가서 막 씨를 삼키려고 하지. 온도가 삼키려고 하지. 거름기가 삼키려고 하지. 이 씨를 잡아먹으려고 막 그 온 땅에 있는 요소가 다 달려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김영민 씨 좋은 땅이에요? 예? 왜 좋은 땅이에요? 예? 좋은 땅인데 그거를 생명만 있으면 자 땅은 생명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그거를 다 먹어가지고 내 몸을 삼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을 또 향해 자라잖아요. 그렇죠? 먹으니까 그러니까 때가 악한 거야. 악한 거야. 나를 막 하나님 앞에 떨어뜨려 놓으려고 여러 가지로 미워가다가 안 돼 핍박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근데 자 봉지에다 대롱대롱 매달아 놓으면 이거는 그 씨를 섞으려는 게 세력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는 좋은 땅이야, 나쁜 땅이야? 나쁜 땅이지. 그럼 이게 씨가 자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차피 이것도 오랜 세월 가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때가 악하다는 거는 뭐냐면 모든 게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나를 하나님과 끊어 놓으려고 지식적으로 잘못된 교훈을 받게 만들고 또 어떨 때는 내 속에서 그지 기가 가려 자기 중심의 욕심이 막 일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내 밖의 세력들도 막 그렇게 오고 막 이게 심해집니다. 그래. 이러면 깨달음이 없을 때는 왜 내가 이렇게 잘 믿으려고 이번 집회 때 은혜도 많이 받고 오고 주일날도 은혜를 받고 왔는데 이 어려움이 없어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깨닫고 보면 그게 받은 은혜가 실제로 이루려고 이제 그 믿음의 전투를 시키는 거구나. 그렇게.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갖고 이대로 살아봐야지. 또 요 집회 때만 살아봐야지 이제 믿음의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믿음의 전투를 그러니까 참 물어보겠습니다. 때가 악하다. 악한 내 개인의 현실이 우리 요번 씨 뿌리는 비유하고 조금 다르게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하고 그 밭에 좀 그건 아예 틀린 건 좀 성격이 약간 다른 뜻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밭에 대한 거는. 자, 일단은 그 겨자 씨는 모든 밭이 옥토밭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은 그 밭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근데 어떨 때 말세지 말이 태어나서 우리가 이 어떤 시대보다도 세상에 그 제가 설교록을 읽어보면 백목사님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세질 예수님 올 때가 다 되니까 사람의 지능도 높아지고 뭐든지 배운 그동안 깨달음 진리도 많이 선조들부터 내려와서 풍성해지니까 이 마귀들이 보통 옛날 그때 시대 같고 미혹 같고 그 핍박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이 시대에 맞도록 고도의 그지 그 단수가 높은 미혹과 핍박을 갖고 와야 승리한다고. 어느 시대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자, 김영민 그러니까 너무 안 좋지요. 너무 이 시대에 이렇게 말세지 말에 보낸 게 너무 마귀의 미혹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니까 안 좋지요. 안 좋아요? 예? 좋아요. 그게 옥토지. 악한 이 시대가 생명이 있는 구원을 생명만 있으면 이때 악한 그 밭이 지금 시대가 옥토 아니에요? 좋은 땅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비약해서 말하나? 내가 이거를 오늘 말한 게 아니고 저번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죠. 그렇죠? 제가 한 사람 김명희 씨 확실히 맞아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 생명길로 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 그러면 너무 시대가 나쁜 시대야? 아니 내한테 말합니다. 다른 시대 자체는 나쁜 거지. 내한테는 그 구원을 이루는데 좋은 시대야 나쁜 시대예요.
그럼 무슨 밭이에요? 옥토밭이지. 뭐만 있을 때, 다음 생명이 있을 때 그 조건이 그러지. 하나님과 생명이 있을 때만 그렇지요. 또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도 내 안에 옛사람이 엄청 발동할 때가 있어요. 이성에 여러분 살아보면 알아요. 내가 잘하고 못하게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래요. 어떨 때 내 안에 옛사람이 막 눈으로 보면 막 미혹을 받고 또 어떨 때 갑자기 좋은 것들이 막 옵니다. 다른 때는 안 오다가도 막 오고 내 안에 옛사람이 막 더 세상이 더 좋아지고 뭐 또 어떨 때는 막 발동이 되고 막 그래. 그때 왜 이래 왜 이래 자기 양심은 아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도 알면서도 어떨 때는 좋아하고 미혹받아가고 넘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원망하면서 현실이 힘들다 원망하면서 그럴 때도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이때가 그것과 싸워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기회. 그래서 찬송가 아까 내가 한 장 더 하라고 한 게 그 300장, 세상 300장 찬송 그 뭐라고 돼 있나? 희망이 사라지며 친구 날 버릴 때 이제 너무너무 어떻게 힘들게 또 만드는 거. 도무지 세상에 희망이 없어. 그죠? 친구들도 날 다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면서 근데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주님 때문에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내놓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꼭 자 우리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럴 때 아브라함이 찾아왔잖아요. 꼭 아브라함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꼭 찾아왔어요. 그죠?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속삭이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소망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싸움이 명렬하여 두려워 떨 때 또 어떨 때는 희망도 사라지고 친구 버릴 때 이런 고독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가 막 맹렬하게 막 내게 옵니다. 어떨 때는 그죠? 싸움이 맹렬하게 저도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목회자 평시도 내 목회자로서 옳고 바르게 나가려니까 막 싸움이 한때는 같이 있던 사람 나하고 같이만 가도 무슨 뭐 교권자 위에 사람들 말 들을까 싶어서 살살살 피해 다니더라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도 뭐 근데 그동안 제가 평소도 때 경험한 게 있으니까 별 고독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걸 경험을 아는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고독해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자기 편이 없는 게 누가 같이 안 해주는 게 일을 해본 사람들은 첫째 고독한 게 제일 힘들답니다. 첫 번째는. 근데 제가 이제 평소 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하니 고독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 순서는 싸움의 명절에 두려워떨 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교회 밖에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이 교회 안에 인본의 신앙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할 거라고 또 배웠고 또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특히 이제 평소도 때도 그런 면이 있지만 목회자가 되니까 싸움이 명렬하고 아이고 내가 저기 세상 사람들의 폭행을 당해보는 일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러다 폭행을 여러 번 당해봤어요. 내가 알겠죠. 양기처럼 알잖아. 그치? 폭행을 당해봤지. 거기서도 당해봤고 또 거기 나와서도 또 당해보고 그랬어.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가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잖아. 또 성경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회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천지자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우리는 그때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거라면 너희도 지금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세상과 싸우는 것보다도요 교회를 인본체력과 싸우는 게 더 힘듭니다. 저만 역사가 그래. 종교개혁 때 보세요. 자, 종교개혁 때 자, 그 카톨릭 교회가
그 개신교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안 믿는 세상 다른 종교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그 악하다는 걸 지금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더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찬송가 우리 90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2절에 뭐가 나오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찬송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요. 해보면. 그래서 이게 내가 말은 악한 내 안에 막 옛사람이 발동할 때 저를 뭐 기도가 안 되고 할 때면 더 기도를 이걸 꼭 성공해야 되겠다고 막 애를 씁니다. 그거 기도 안 된다고 딱 포기해버리면 내가 싫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기도가 안 된다고 그 믿음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걸 시험하려고 기도를 못하 여러 가지 갑자기 전화가 오고 무슨 일이 막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어떨 때는 알겠죠? 어떨 때는 그냥 조용한데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예, 그럴 땐 끝까지 그래 하나님 혼자는 아니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죠? 한번 통과가 되면 잘 돼요. 예배도 그래. 예배도 어떨 때는 내가 어두워서 몰라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또 특별히 또 하나님이 내가 준비를 했는데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끝까지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 받아보자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크게 내가 성장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그때가 무슨 밭이에요? 옥토밭이에요. 그렇죠? 나를 썩고려 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내 먹이가 많단 말이야. 자, 옥토밭은 생명 있는 씨가 먹을 게 많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것도 고급 양분이 있는 게 많다는 뜻 아니겠어요? 고급. 근데 그만큼 이 전투가 치열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투의 내용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세 가지 나오잖아요.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교만과 싸우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거기부터 믿음의 전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전투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배우고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전투 꼭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갈 때 시대를 원망하지 맙시다. 또 내 현실을 원망하지 맙시다. 그 현실 또 내 개인이 갑자기 어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옛사람이 발동하는 것도 원망하지 맙시다. 자, 그럴 때마다 야 지금이 수입이 많은 때다. 수입이 많은 때다. 하나님 수입이 많고 믿음 수입이 많은 때도 내를 부인하는 수입이 많은 때다 하고 주님은 옆에 가서 같이 도와주려고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다집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 같이요? 주님하고 같이. 근데 주님하고 같이라도 주님 내 뒤따라오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서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찬송 123장, 124장, 128장에 믿음의 전투에 되어 놓는데 꼭 보면 우리 대장 예수하고 같이 가는데 앞서 그분하고 같이 가는데 앞서가니까 승리한다. 그 구절이 루터도 그러고 루터의 그 찬송가 123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또 십자가 군병들아 그거 보면 전부 다 주님하고 같이 가는데 그분을 앞서서 따라가니까 승리한다고 돼 있어요. 알겠죠? 같이 가는데 그분이 앞서가고 내 뒤따라가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 그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러면서 그래야 영생을 취하게 된대요. 알겠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취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 힘든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 힘들지 않아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여튼 오늘은 제 주제가 뭐냐면 악한 시대, 악한 내 현실의 환경, 악한 내 안에 옛사람이 발동할 그때가 사실은 생명 있는 믿음을 딱 가지고 싸우면 그것이 아주 좋은 밭이다. 그러니까 이걸 피할 게 없고, 거기다가 누가 심어줬어요? 자, 시냇가에다가 누가 심어주셨죠? 자기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하나님이 심어줬는데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편안한 때만 복 있는 거예요. 도리어 편안한 때도 환난 때도 다 복 있는 때지. 그렇지? 특히 사람이라는 건 밤이 올 때도 있고 낮이 올 때도 있으면서 이 하루가 지나가면서 자라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떨 땐 뭔가 마음이 좀 잠깐 전투가 없이 쉬고 또 어떨 때는 약간 준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맹렬히 전투할 때도 이렇게 교차돼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지금 이 전투감은 이 평생 이 전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잠깐 왔다가 또 다음 순서가 오는 거예요. 또 평안한 때가 있어. 아이고 계속 편하면 좋겠다는데 갑자기 또 어려움이 싹싹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또 전투 이거 언제 끝나 했는데 어느새 또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밤이 길 것 같은데 어느새 새벽이 와버렸습니다. 그렇죠? 한낮인데 어느새 어떻게 또 어두워지는 초저녁이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주님하고 항상 주님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같이 그 현실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 내게 하기 때문에 안 죽여.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뭐만 하나님 안 죽인데도 경상도 말이 흉내되는 것 같아. 우리 이정수 집사님 흉내 잘 뭐 된데도 뭐 그 경상도 말이지, 그지? 된데도 안 죽인데도 내가 그 말 잘하니까 이 흉내를 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데도 또 안 죽인데도 내가 안 죽어. 또 어떨 때는 그래 하거든요. 지나보면 안 죽거든. 안 죽었거든. 살아있거든 보니까. 괜히 겁나갖고 벌벌 떨고 그냥 마귀한테 기싸움이 벌써 지는 거야, 어떤 사람. 그럼 나는 기싸움이 안 지도록 기에 눌리지 마. 그렇게 눌리지 말라고 하면 괜찮아. 해봐. 그냥 믿고 이 기에 벌써 기싸움에 짓버리면 다 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하고 이렇게만 가면 어느새 마귀가 하다가 안 되겠다. 이 하나님과 같이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서 싸운다고 이렇게 막 힘들다고 막 이래하고 이러면 아이고 이건 벌써 내 밥이다 싶어갖고 딱 뭐 그 도망 안 가고 계속 찌른단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할 때 중국에 대해서 하는데 먼저 중국에 아이고 예예 이렇게 찌르면 예 이래 하면 너무 말 잘 들으니까 안 찌르겠어요. 계속 하겠어요. 계속하지. 도리어 당당하게 아닙니다. 이러면 몇 번 찌르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안 해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싸우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숙이면 될 줄 아는 사람 다죠. 마귀한테는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배워야 아는 거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싸움에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그것도 아이고 그 정도 주님하고 같이 가면 되는 너다. 너를 대우해서 지금 어려움이 온 거다. 이래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지. 왜 나만 어려움이야? 김영민 선생님 나만 왜 이래 없냐고 생각해 봤어? 옛날에? 자기를 복을 주려고 그죠? 탁 하나님이 현실 만들어 왔는데 복 받을 생각하는 왜 나만 어렵니다. 자기한테 특별히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인자 씨 맞아요? 자기 복을 주려고 하는데 깨달음 없으면 왜 나만 이렇게 복을 주냐는 말을 안 하고 나만 이래 어렵게 하냐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 목사님이 엉터리로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 돈 세상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감사를 깨닫게 돼서 마음에 벌써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 은혜가 와서 내가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벌써 이게 그냥 평안을 가져라 감사를 가지라도 가져집니까 안 가집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 믿음, 평안, 소망, 그게 특별한 기적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집회에 겨자씨 믿음을 가지면 뽕나무, 이 큰 아람들이 큰 뽕나무 나무가 뽑혀라, 옮겨라, 신교라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런 기적. 여러분들 속에 그 죄악의 요소가 막 생각과 소망 이런 게 뽑혀 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나가고, 말씀이 와서 심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심어지고,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결심한다고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알겠죠? 요런 믿음을, 겨자씨 믿음 가지고 이제 여기 조금 겨자씨 믿음에 또 할게. 요걸 가지고 갈 때 그게 내 안에 그런 나쁜 잘못된 지식이 뽑아지고, 그죠?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내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든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회사도 사람이 세우고 경영에서 회사 사람 때문에 망하고 흥하고 성공하고 이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든지. 그래 오늘 저는 주제가 오늘 악한 뭐야? 제목이 뭐야? 악한 때에 무슨 믿음을 줬다고요? 겨자씨의 생명 있는 믿음을 주었다. 이것만 가지면 뭐 다 되는 거지. 근데 겨자씨 믿음이 뭐냐? 지금 설교 몇 분 됐어요? 예? 결론을 조금 해야 되겠네. 내가 오늘 이게 시계를 모르고 안 눌렀네. 겨자씨 믿음, 왜 겨자씨를 믿음으로 했는가 하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두 가지면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평소 생활에 뭐 큰 일 아니야. 평소 보편으로 하루하루 지나가는 일들이 밥 먹는 게 있고 자는 게 있고 뭐 하루 반복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평소 작은 일들, 그런 데서부터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내 안에 옛사람, 내 밖의 세상하고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기뻐하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주부 같으면 밥도 하고 자식들을 상대하고, 그죠? 또 직장 같으면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학생 같으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뭐든지 그 지혜도 하나님께 얻고, 그죠? 그래서 그 어디 있지? 로마서 14장에 보면 살아도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됐어. 우리는 주의 것이야.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게 바로 일계명 생활이야. 그렇지? 일계명. 뭐든지 현실이 오면은 그 현실을 주님이 만들어줬고 나를 거기다 두었으니까 사람이 나타나고 일이 나타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보냈구나, 이 현실을 만들어줬구나 이래 하면서 또 내 안에 옛사람이 딱 발동하면 이것도 하나님 또 요 발동시키는구나. 그럼 여기서 하나님 뭘 주시려고 아니면 뭘 회개시키려고 자꾸 그분과 연계해서 뭐든지 생각하는 게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 근데 이제 그것만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겨자씨라는 작다는 뜻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예? 하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빌라델비아 교회 말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계속 주님의 뜻은 있습니다. 자는 것도 주님께 물어보고 자는 겁니다. 그렇죠? 예? 먹는 것도 다이어트를 할 때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줄이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어떨 때는 또 더 먹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걸 생각하면서 먹는 겁니다. 어떨 때는 다이어트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다이어트 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될 어떨 때는 다이어트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 어떤 순서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자, 이런 걸 겨자씨라는 걸 신앙생활이 어떤 큰 일 중심의 신앙은 어떤 큰 일이 있어야 거기에 집중하려고 그래. 근데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모든 작은 데서도 하나 주님 모시고 사는 게 이게 진정한 인격이 진정한 인격은요. 모든 평소에서도 그 사람의
됨됨이 그대로 드러나는 인격이 있는 사람인데 외식의 사람들 어떤 일만 있으면 그때는 아주 선한 척 잘하는 척하고 보통 때는 아주 인간이 뭐 개처방 말이 같이 막 상대하고 자기가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막 상대하고 좀 뭔가 자기 이익에 걸린 사람한테는 조심하고 이게 인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저 같으면 우리 교인들 세상 차이가 많이 있겠지. 그러나 같이 사랑하고 그죠? 그렇죠? 같이 사랑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고 내 생활을 보이지 않는 내 혼자 산다. 저도 내 혼자 살기 때문에 저 하나님하고 많이 물어보고 삽니다.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저도 살 때 그렇게 살고 또 이제 그 겨자씨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겨자씨 믿음. 그 다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서도 오늘은 이 현실은 하나님 만든 이 현실 속에는 엄청난 보배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보배, 예수와 예수의 구원이 들어있어.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이. 또 그 보배가 질그릇 잠겼다는 그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그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얻고 배우고 있는 현실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돈을 껍데기는 돈을 버는 것 같고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 속에 있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바울의 그 상고가 좋거든요. 빌립보 3장 8절 9절에 보면 8절 끝에 나오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 했어.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를 얻으면 예수님을 가리쳐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 생명에 대한 단어를 보면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르칠 때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기 또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또,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본인을 생명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보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너희 속에 생명이 피와 살의 양식을 먹자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또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렇죠? 그분을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건 그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운 게 있죠. 생명은 우리는 하나님과 뭐라고 했죠? 연결이라 했잖아요. 그죠? 연결. 하나님과 연결. 그래서 그 연결이 어떤 연결이냐.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으면 이 연결은 정말로 한 일체적 연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은요. 본체는 연결이 안 되지만 다른 부분은 내가 예수의 피공도를 믿고 그분을 믿고 내가 순종하면은 그런 한 몸의 연결같이 이렇게 연결로 살 때 생명을 얻는 그분이 그분이 내가 된다는 게 아니고 손은 손이지만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가서에 보면 나는 그 사랑하는 그 술람 여인에게 속했고 그는 또 내게 속했다 이렇게 표현했어. 또 무슨 교회야? 라우디가 교회에 보면 내가 문을 두드릴 때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래 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그 하나님은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지요. 그렇죠? 주권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와의 관계가 자기를 다 들여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크신 분인데 좋단 말이야. 좋은데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두려운 존재지. 그런 존재는 사랑이 어린애들이 어디 큰 어른들 막 이런 사람 있으면 엄마 아버지 아니고 막 그럼 두려워서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 아버지라면 딱 안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고 심판하실 분인데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니까 그분의 사랑이 너무 좋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그분의 두려움도 좀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보면 세상 하나님 두려워 안 하면요. 하나님이 세상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 너 세상에 더
내가 안 누려? 나한테 버릇없이 해? 그러면 세상 두려운 맛을 꼭 보게 만들고, 아유, 하나님 살려주지, 하나님 앞으로 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지만 또 두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갈수록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사랑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시시한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점점 갈수록 그런 주님이 나를 사랑하겠다는 게 제일 마음에 나를 움직이는 동인의 1번이 돼요. 전에 그게 없을 때는 크신 분, 주권 두려운 분이니까 아이고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됐는데, 그 제가 요한복음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는 크신 분, 두려우신 분, 주권자는 맞아. 근데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요? 자기를 다 나를 들여서, 그죠? 나를 구속해 줬단 말이야. 머리와 몸의 지체의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의 한 사랑을 생각하니까 나도 그분께 기회가 있으면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내한테 준 게 내 게 아니고 청지기로서 하나님 잠깐 맡겨놓은 거야. 그죠? 건강도, 돈도, 가족도 다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달랄 때 줘야 돼요. 내 거라고 갖고 있어야 돼요. 청지기한테 맡겼는데 자기 거를 갖고 있으면 그 청지기가 도둑놈이지. 김영미 사님 도둑놈 맞아요? 그러면? 근데 김영미 빨리 그 너 건강 내놔. 이거 써. 돈 내. 복음을 위해서 써. 이럴 때 그 예수님 예루살렘 성미사 갈 때 나귀를 갖고 매라. 근데 누가 나귀를 왜 푸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그게 어디 나오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바로 들었잖아. 언제나 주님께 드릴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 내 시간도 힘도. 그런 사람 그 기회가 오면 감사해서 막 내놓잖아요. 아이고 밤새 고민해버려. 그 사람은 내놓겠어 못 내놓겠어. 밤새 고민하는 사람 못 내놔. 즉시 아멘 잠시라도 이러다가 아이고 요번에도 이제 뭐 집회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연부 아니고 어떤 일로 뭐 이 돈이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 일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좀 해볼래 이래 하니까 잠시 머뭇거려서 못해서 다른 사람이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내 기회를 놓쳤네. 조금 잠시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렸어. 적시 못하고. 김영임 사님 잠시 생각하다가 기회 놓쳐버린 일이 있어요? 순서 백모사님 전에 그 계명교회 그 불탄 거 다시 열 때 순서대로 이렇게 썼다 했잖아요. 뒤에는 안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쓸 때도 즉시 한번 받는 그 다음 못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의 믿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냐면 생명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분의 받은 은혜를 알고 당연한 게 너무 그 은혜의 사랑에 감격해서 할 때 생명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너무나 크신 분 능력이 많았으면 심판해 주면 두려워서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렇죠. 그죠? 그래서도 해야 되는 거. 그거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저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사랑하면 두려움도 같이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좀 건방져졌다가 다시 하나님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만들어요. 알겠죠? 사도 요한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같이 두려움도 살아가면서 이 두려운 이런 분이 나를 사랑했다니까 더 그 사랑이 더 커지고 너무 감사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있는 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자꾸 그 주님의 선택의 그 하나님 어떤 크신 분인데 어떻게 나를 사랑했나. 선택부터 나를 사랑한 거야. 사랑. 그죠? 사랑.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키우기 위해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210, 새 찬송 213장 하겠습니다. 새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son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예 일을 위하여 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선 연봉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돌불에 넘어지는 자 되지 마시고 돌뿌리를 뛰어넘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투의 믿음, 겸손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회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집회 은혜 감사 변화받기까지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실수에도 깨닫게 하신 감사, 회개 축복 주시옵소서. 계속 회개 통해 소망과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경건함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집회에서 은혜 받고 오게 하신 감사, 집회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대비 또 필리핀 선교, 중국 선교 연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 때 우리 청년들 또 그다음에 우리 중간반 그 예배 출석하고 또 예배 필기한 거 점수를 매겼대요. 우리 근데 여기 보니까 청년부 1등이 김민지인데 아직까지 안 와가지고 지금 이제 시상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민지야, 지금 너 그 청년부 이번 집회 때 예배 출석하고 그 필기한 거 평가해서 상을 줬는데 너가 안 와서 시상 안 할라 했는데 1등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너가 1등 돼 있네. 김민지, 2등 하주희, 3등 주선이. 근데 하나님이 딱 보내주셨네. 하게 하려고. 요번에 우리 그 캠프파이어도 내가 식사를 딱 하는데 그 직원이 목사님 신기하네요. 왜? 캠프파이어 할 때 비가 오면 불이 다 꺼지고 고기도 못 굽는데
내가 그 저기 읍에서 이리 오는데 비가 막 오는데 여기 수련회 오니까 비가 안 와요. 참 신기해요. 내보고 그래. 그래. 그래요. 그때 그 사람만 그러지 않았더니 나중에 한 두세 사람이 내한테 또 갖다 나오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더 딱 시간 맞도록 비가 조금 중간에 오도록 빨리 이제 끝내라 표시로 더 있으면 우리 애들이랑 더 놀라고 막 그랬을 건데 하나님이 또 비가 조금 와서 이제 철수하려고 하니까 이제 철수하기 시작하니까 비가 또 꺼져버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이제 또 그렇게 맞춰서 이제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 하여튼 그 민지가 그 교회 문턱이라도 넣고 오니까 고맙다. 설교는 못 들어도 그래서 무슨 반은 뭐 한 거 아니겠어? 그제 반은. 자 그래서 청년부 자 이거를 그러면 자 다 나와라. 청년부 1등에 김민지, 2등에 하주희, 3등에 김주선입니다. 중간반에는 1등에 김주원, 2등에 김주은입니다. 다 나와 보세요. 자 나오세요. 자 전부 다 나오세요. 민지부터 김민지 한 사람 한 사람 사진 찍어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돈으로 해놨어요. 상품금으로 해놨어요. 현금으로. 아 요즘은 상이 또 달라지네. 나는 몰랐는데 야 돈이 많다. 자 그 다음에 하주희 네. 그다음 김주선 예. 자 그 다음에 김주원 자 주은이 김주은 우리 작년반은요 하나님이 등수를 매기실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죠? 예? 예. 그리고 뭐, 하여튼, 이번에 뭐, 3년 만에 했는데도 많이 그 정도 많이 온 것 같아요. 사람 보통. 그 작년반은 숫자가 조금 늘었고, 주일학교가 20명이 줄어버렸어요, 보니까. 근데 참 우리 그거 할 때 뭐 새만금에서는 잼버리 했잖아. 잼버리. 그럼 예? 난리가 나서 막 폭염에 죽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내가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잼버리 할 때 지금 무주 있잖아요. 거기하고 덕유산하고 이렇게도 하려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도에서 딱 그 새만금을 그걸 하려 했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집회 장소 거기 태권도하고 무주를 이루트니까 우리 그게 속한 거 우리가 있는 거기가 속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잼버리를 했으면 우리 여기서 집회를 못 하는 거지. 우리 거기가 태권도 할 때마다 그 우리 수련을 와서 다 했거든요. 전부 다. 오늘도 외국인들 물어보니까 태권도 몇 단이냐 물어보니까 한 사람 여자는 6단이고 남자분 외국인 있잖아요. 8단이래. 와서 이래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그래도 다 시원하게 은혜 받고 잘 지내서 하나님 감사해야 되겠고 또 그분들도 참 병 안 나게 잘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같이 그것도 우리가 상관없다고 말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들 외국인들 와갖고 열사병 나와서 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근데 뭐 지금 보니까 잘 정리가 되는가 보더라고요. 우리는 바로 옆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그지? 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집회 때 받은 말씀 다 책임질 하면서 우리가 또 연습을 하고 실상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계속 옥토와 같은 믿음의 전투가 심한 현실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 너무나 큰 주님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육의 복을 받는 계기가 되는 걸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믿는 이 믿음의 전투를 생명 있는 전투를 해가지고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형제들도 좀 이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평안 안에 다 거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썩어질 땅의 것 아니라 영원한 소망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결국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주님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주님이 그분들이 쓸 때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의 거심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생명 역사가 충만하도록 해주세요. 또 주일 연벌을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 연벌을 드립니다. 선한 목적으로 또 선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집회 때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주님을 따라 믿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나의 생명 드리니 1절만 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